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배그려진 건 그 아래, 말씀, 중간만큼의 말씀입니다. 192페이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요. 사실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구절구절들이 다 참 우리 육신성에서 이웃에게 관계성으로 파트너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파트너로 붙여주신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적인 사람으로, 그 말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나가 내려져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겉사람이 내려져지고 영중심의 사람, 속사람의 중심의 사람으로 사라져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계성을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다듬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환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마치 원수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육신적으로는 증오와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여 더 깊이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 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옛날에 내가 새벽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저는 내 육신으로는 그분하고 말 안 하고 싶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싶더라고. 왜? 말을 하면 자꾸 딴지를 거니까 말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내려놓고 아버지 이건 내 좁은 소갈딱지 올려드립니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아버지 내려놓고 그리고 전화를 내가 했어요. 좁은 소갈딱지 내려놓고 주께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그 마음이 이제 처리될 때까지, 하기 싫은 마음이 처리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통화를 했더니 그냥 친한 친구야.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야. 아주 정말 다정한 친구로 같이 통화하고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딴지가 걸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아니 다 처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온다니까요. 옛 성품이. 그 전에 생각이 또 올라와. 내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처리되고 또 며칠간 처리하고 내려놓고 처리하고 그래서 평강이 있어서 다시 전화하고 그래서 그분과 아주 좋은 통화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로 붙여준 사람이 내가 처리가 되어지면 정말 친한 진리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죠. 내 감정이 아닌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모든 감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진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파트너로 붙여준 그 사람과 나와의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직 덜 처리됐으면 옛날 감정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내가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려놓고 처리하고 내려놓고 며칠 동안 그러면서 마음이 평강이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둘이 언제 그렇게 그랬냐 하는 식으로 또 둘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때는 외식이 아닌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음, 사랑의 사람으로 같이 교제하고 그럴 수 있었던 제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진리단계 훈련,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할 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에 속과 겉이 달랐던 내가 전에는 속이 그럴지라도 이걸 누르고 그냥 저 구석에다 내 마음 그냥 저기다 던져놓고 겉으로는 웃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속은 항상 찡찡해갖고 있는데 속이 이제는 속과 겉이 같아진 왜?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니까 겉과 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계.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네.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폭이 넓어져. 내 폭이. 예. 그다음에 3번 성경적 인물의 사례 배그려진 것 1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그려진 것. 송그려진 건 204페이지입니다. 3번 성경적 인물 사례 1.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과 쫓김을 당하면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대인관계 훈련이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세월은 도피자의 생활, 방랑의 생활, 인생의 훈련의 도장이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보면 훈련 없이 되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하나 있어요. 사울왕. 사울왕은 훈련이 없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외식하고 모양은 있는데 속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그를 버리고 다윗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붙여요. 그래서 다윗을 영적 존재인 영적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가지고 육적 존재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영적 존재의 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갈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울의 손에 쫓기면서도 성령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내가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순종하는 다윗의 삶을 봐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때가 되면 왕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그게 하나의 전쟁에 자기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는 집에 머물면서 나중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것과 또 여러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전쟁을 끝나갖고 자기 군인들을 계수하는 역사가 나와요. 이 전쟁들 갔다고 와서 내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 하고 전국적으로 이 군인들을 계수하는 역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는 또 한 가지 이 두 사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사건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두 사건을 묻지 않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살 때에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어 하나님만 의미였어요. 하나님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이 의미가 되어졌어요. 근데 세상이 의미가 되어진 일반 은총 안에 사라진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날마다 거듭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실 때 그분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성령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이나 차이나 하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의 회복이라는 이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 아담의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인간에게 하나님을 회복해 주셨어. 그건 아담의 회복이 맞는데 아담은 훈련이 없어서 아담은 그냥 한 번에 넘어가 버렸어. 한 번에 나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이 육성, 악성, 죄성, 육체성들을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이것을 세상과 똑같은 이 우리 육체성을 붙이셔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다시 다듬어지고 처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로 회복되어져서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하고 영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하시니 나도 말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인격이 하나 되어짐으로 사라져지는 과정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나를 이기고 그 말은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근데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는 것은 나를 이기고는 내가 나를 살지 않는 게 나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거잖아요. 어둠을 이기는 거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박 목사님 앞에서 본인이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른다고 말하시는 분이 박 목사님 앞에서 시험 받은 걸 아직 처리되지 않는 걸 얘기하셔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화분이 아직 안 됐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1등 강사였다니까. 1등 강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건 뭐예요가 들어가야 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선한 내 자의식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조명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내가 겉사람 중심이 아닌 속사람 중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중심 그것이 내 안에서 알아져지고 보여져지고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서 그를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대인관계 훈련이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서울은 도피자의 생활, 방랑의 생활, 인생 훈련의 도장이었다. 다윗은 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위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 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도망 다녔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심지어는 블레셋한테도 도망을 가. 하나님이 거리 가라고. 그래서 블레셋 가서 보니까 블레셋 그 왕 앞에서 있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그런 미친 짓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거기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훈련받을 때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가 되면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에 있음에도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원수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옷자락을 잘라 나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궁극적으로 다윗은 그 대인관계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인관계 훈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에 3가지 면을 들어본다면 다윗이 훈련하는 그 훈련 가운데 첫째, 다윗은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3가지. 첫째, 송구려진 거 2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첫째, 다윗은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윗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며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자상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을 훌륭한 지도자들로 만든 지혜를 발휘하였다.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광야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이 이끌었던 400명의 군대 요원들은 불법자요 불평분자들이며 범법자들이었으나 다윗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결과 당시 주변국들 중 최고의 정예 군대로 양성되었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들이 아주 오합지졸들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을 정예 군대로, 그래서 이 400명이 나중에는 자기의 직속 군대들로 정예부대로 이제 훈련되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시글락에서의 싸움에서 노획한 전리품을 12지파 족속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부녀자들에게도 분배해 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기본과 법으로 제도화되는 근거가 되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훈련하니까 그 심령이 자기가 넉넉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 자기가 넉넉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넉넉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웃을 품는 자로 바뀌어지거든요. 나도 나를 못 품는 내가 이제는 품는 어느 인격으로 바꿔지기 시작해. 이게 이제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서 실제가 일어나야 돼. 경험, 체험, 반복적인 체험이 내 안에서 이 경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경험이 체험이 되어져야 우리 인격이 바뀌어. 우리 인격이 바뀌어.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인격이 바뀌어. 내가 이빨이 아파서 내일 빼러 가거든요. 내일 5개 빼러 가요. 5개 빼러 가는데 이게 이제 빠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또 피곤하니까 더 막 그냥 막 욱신거리고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우리 임정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빼셨어요. 그러니까 통화 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건 빼면 시원하대. 그 빼버리면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본인은 해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빼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직접 빼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말을 믿어. 왜? 내가 지금 현재도 위에 이빨이 5개가 없거든요. 빼봤으니까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또 이제 나도 다시 그 옛날에 그걸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일 가면 빼고 나면 시원할 거예요. 그냥 아물어져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 과정은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말로, 언어로, 계시의 정신으로 내게 일어나서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아 와 계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놔져. 이게 경험하지 않으면 두리뭉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다가 말아요. 인격적으로 인격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내 인격이 바뀌면서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넓혀져지는 거야. 내가 넓혀져질 때 그게 이제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한 그 분량만큼 그것이 내 분량이 돼서 그것이 영원히 사는 분량이 돼. 현재에서 누리고 영원히 그것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셔.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그 분량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체험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체험하는 것과 우리 전민경 목사님 약올른 또 한번 얘기하지. 전민경 목사님은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양자 삼아서 자기 자녀를 삼을지라도 모성애는 없어. 모성애는 없어. 안 낳아봐서 모성애는 없는 거예요. 미안해요, 전민경 목사님. 아니, 사실이요. 그렇게 날마다 분만실에서 예를 받아도 모성애는 없어. 나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것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여전히 애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속도 썩혀보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보고 아파보고 해야 엄마로서 엄마가 익어져 가더라고. 엄마의 마음이 거기서 생겨. 모성애는 있지만 그 모성애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모성애가 엄마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게 이제 체험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체험하면서.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영이신 그분이 영적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사는데 각자에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면 천국은 가지만 그 천국 갔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바로 예수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것만 그것이 생명돼서 이 땅에서 그 생명 누리다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의 그 빛이 각자 다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책 갈피를 이렇게 접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우선 접어놓고 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영성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 이제 우리 신사라 전도사님도 나는 된다고 그러는데 남 목사님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책을 읽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딱 접어놓잖아요. 속에다가 이렇게 딱 접어놓으세요. 접어놓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풀릴 때가 와요. 풀릴 때가 와. 그러니까 지금은 접어놓읍시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접어놓으시면 돼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나도 접어놓은 것이 많았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체험시켜주면서 그 접어놓은 페이지가 풀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대적자와 핍박자에 사랑하며 평화는 하는 대인관계를 갖추었다. 배그려진 거 194페이지입니다. 둘째, 송그려진 건 205페이지 중간 둘째, 대적자와 핍박자를 사랑하며 평화하는 대인관계를 갖추었다. 자신의 목숨을 헤아려 하던 사울 왕을 평화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관용하게 대하였다. 엔게디 동굴에서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 적장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슬퍼하였다.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도 살려주었다. 시므이 살려준 것은 자기 아들 댁에 가서 말을 하잖아요. 자기 솔로몬 아들한테 저가 이스라엘을 받기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 목숨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을 해요. 또한 사울과 요나단,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도 마지막에 사울과 다윗이 마지막에 죽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아직 목숨이 살아있는데 적에 할례받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칼에 그냥 넘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그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내주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게 뭐냐면 죽었으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였단 말이죠. 도망 다닐 때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도망 다녔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으면 아직 내가 겉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으로 열어주시고 안 그러면 감동하시고 말로 일어나시고 하는 그 하나님,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 겉사람이 만나져지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남이에요. 내 겉사람이 만나야 돼. 이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겉사람이 만나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과 혼이 따로따로야. 안 그러면 영혼이 따로따로요.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계시하셔서 말씀으로 감동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실 때 내 겉인격이 만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성 훈련하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겉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나를 이기고, 그 말은 나를 내려놔야, 나를 벗어버려야, 세상에 속했던 나를 내려놔야 가난한 심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내 이 겉인격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그 인격에 주님이 만나져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겉인격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 겉사람은 얼마나 공고하고 갈급해? 공급하고 갈급해서 못 살겠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때가 되면 내려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 과정,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안에서 죄악이 내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내 안에서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므로 이거 반복적으로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우리가 훈련해 가면서 겉사람이 영 안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영혼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내려져지고 육적 자아가 내 정신의 자아가 내려져지고 이 겉인격이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자아, 하나님의 자아로 바뀌어져야 이 겉사람이 바뀌어져야 주님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비워져지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지는 거. 마지막 우리 비움 얘기했잖아요. 물질의 자기의 지식인식, 의식인식 이것들이 내려져져야 이것까지 비워져져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비워져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영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인격적 관계가 되어졌죠. 인격적 관계가 이 인격이 여기서 만나져져야 돼. 그럼 나는 내 인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에 일어나신 주님을 만나면 알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한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라. 셋째,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이 몸에 밴 다윗. 자신을 6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용기와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원수가 죽었을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곡하였다. 사무엘하 1장에 다윗과 그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한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되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30살이 돼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 유다 지파의 왕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왕의 호를 메시아 오실 그날까지 왕의 호를 유다 지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영적 존재의 왕으로서 다윗이 초대 왕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와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범죄하고 회개한 후 더욱 더 겸손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범죄하고 난 후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그냥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 왕궁에 있다가 신하들만 다 보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참 그러는데 그, 그 누구야? 선지자 누가 와서 지적하죠? 나단이요, 나단. 나단 선지자. 아, 죄송합니다. 나단 선지자 와서 지적하잖아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한 거 그걸 가지고 지적하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 죄가 드러남으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회개. 왜? 나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불신앙의 존재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먼저 왔던 죄성이잖아요. 죄성, 악성, 독성.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이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은 내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아직도 내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적인 먼저 들어온 세력이 육신성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첫사랑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겉사람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죠.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죄송합니다. 사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바울. 바울로 바뀌었네. 그 생각이 열났네가지고.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살면서 그 순간에 그 바울이 온전한 인간,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도 수없이 많은 고백을, 십자가에 고백을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은 지금도 우리에게 ing 고백입니다. ing.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과거사인데 원어로는 ing입니다. 지금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라는 ing로 표현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전한. 그래서 그 그게 분량이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분량이에요. 각자 분량.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무엇을 보여요? 하나님으로 사는 영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본질, 영적인 본질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살았다고. 육신으로는 내가 사는 게 육신이요. 영적인 삶, 나의 살아있는 삶은 지금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주님의 인격으로 사라져지는 그 순간만 영적인 거예요. 산 거예요. 삶.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보시는 그 순간이요. 나머지는 죽어있는 거예요. 내 말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래. 내가 우리 아버지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뭐예요? 첫 번째 불신자. 첫 번째 불신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을 하셨어요. 또한 두 번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육신으로 사는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안 사는 생명으로 살지 않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예수로 살지 않는 그 순간은 육신이고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에요.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나로 사는 건지 내가 내 영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영혼이 하나 되어 주님을 만나는 이 겉 인격이 주님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되어야지 당연하죠. 일어나셔야지 내 안에서 사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제가 혼자 말하면 육신이에요. 제가 혼자 말하면 육신이에요. 내 겉사람으로만 말하면 육신이에요. 이게요. 입력되어진 지식으로 혼자 말하는 게 육신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영혼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내 겉 인격이 영혼이 돼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는 게 이게 뚫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과 또한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 인격이 같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동시에 살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이 동시에 사셨어요. 아버지랑 동시에 사셨어요. 속에 계신 주님을 아버지를 겉으로 표현하는 인격이 동시에 사셨어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영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여 내 겉 인격이 주님을 만나 젖히는 여기 안에 앞에서 또한 여러분 앞에서 또한 말하는 이 인격이 둘로 나눠진 것 같지만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의 삶, 성전된 삶이 사라져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과정에서 부지런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우리 박 목사님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적용되어지면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이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내 정신이 내려져지고 육적 자아가 내려져지고 내 정신이 내려져지고 그 다음에 이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영적 자아로 하나님의 정신의 자아로 이게 바꿔져야 하나님을 살아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하냐면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가 다 받더라고. 지가 다 받아. 나는 이만큼 살아. 그러면서 관계성 속에서 제가 그렇게 자꾸 올라오는 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정 가운데 그렇더라고. 이제 그저 이제 내가 이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처럼 같이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자꾸 그냥 칭찬하는 말을 그냥 옆에 사람들 이렇게 대놓고 막 칭찬하는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어깨 뽕이 올라가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나를 대놓고 저 옆에다가 자꾸 나를 칭찬을 하니까 이쪽에 계신 집사님이 어깨 뽕이 올라가요?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어깨 뽕이요. 이미 그건 지났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한테 방해되는 내 영적인 과정에 방해되는 이 얘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그 말에 잡히면 내가 뽕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말로 들리니까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고 그 예수 이름 내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려. 아무리 나를 칭찬을 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가셔서 이 과정을 단계를 바꿔 가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마지막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현재로 사라져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첫 번째 나를 이기고가 되어집니다. 나를 이기려면 내가 지금 사는 건지 내가 나를 사는 것인지 주님을 사는 것인지 분별되어야 돼.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말이 아니고 그냥 실제. 분별되어져. 순간순간 언행심사가 분별되어져. 내 안에서 언행심사가. 처음에는 지나가서 알아져지고
어느 과정 가운데는 말을 하면서 알아져지고 나중에는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져지고 언행 심사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 내 안에서 분별되어져. 나중에는 주님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과정이 있어. 언행 심사가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과정도 처리되는 과정도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 예수로 사시는 귀한 그러면 진짜 원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무엇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나를 이기는 데서 거기서 나와요. 그럼 삶의 질서가 생겨. 머리에 질서가, 내 생각에 질서가 생기고, 내 삶의 질서가 생기고, 내 안에 질서가 생기니까 내 분량만큼 이겨져지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사라져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